성경 말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무서운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타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십시오. 선악과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피가 생명이라는 의미인 거죠. 피가 곧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 깨끗한 피를 가져 가장 건강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착하고 머리도 좋고 날마다 충만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말하는 몰몬 교인들, 안식 교인들, 그리고 유대 교인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몰몬 교인들, 안식 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음식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구별하고 선별하여 음식을 섭취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대로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않고 정결한 짐승들만 먹는다는 사실이죠. 즉 발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나는 짐승들만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쇠고기나 양고기는 먹지만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물고기만 선별해서 섭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몰몬교인, 안식교인들,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음식을 가림으로 피가 깨끗하고요. 피가 깨끗함으로 그들의 생명도 충만하고 착하고 머리도 좋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모든 음식을 허락하시지 왜 굳이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음식만 먹으라고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아무 음식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음식을 섭취할 때 그 음식이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음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갈망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무 음식이나 닥치는 대로 먹지 마시고 가릴 수 있는 한 가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즐기시고 허락지 아니한 음식은 가급적이면 멀리 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상 제물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특별히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성령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생각지도 마시고 탐하지도 마시고 아예 멀리 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충만한 생명을 누리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좋은 것을 먹일 수 있기 위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먹고자 고집을 부렸지요. 그래서 그 금단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먼저 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진 채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육적 죽음의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고통, 지옥 경멸의 고통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또한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왜 차단하셨을까요? 죄를 범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등진 채 떠났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다시 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아예 다시는 생명나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왜 불칼을 두드러진 불칼을 두시고 그룹들을 두셔서 천사들을 두셔서 왜 그 길을 차단하셨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몸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가진 채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고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인간들이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의 얼검에 놓은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는 선악과를 주목하시고 마음을 얹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무엇이 보일까요? 무엇이 보입니까? 선악과가 보이죠? 저째로 선악과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초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초의 율법, 선악과를 먹지 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모든 인간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온전히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물론 어느 정도 비중은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가 다 모든 인간 안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인간 안에 선과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사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돌아보면 악만 행하며 살아온 자신이 비참한 삶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법 없이 사는 선량한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화를 내지요.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니라고 노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오롯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경찰서 안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요. 감옥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하여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입을 막고, 쉽게 말하면 입 닥쳐.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의인인데요, 입 닥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인간 안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100% 율법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도 바울. 선악과를 따먹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하게 살기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돌아보면 죄악된 인생길을 걸어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모든 인간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해서 고뇌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만한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는 선악과를 주목하여 마음을 얹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보일까요? 선악과가 보이죠? 둘째로 선악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선악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심이요 완전한 선이시죠. 그분에게는 조금도 허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의이고 완전한 선이며 온전히 걸어가신 분이시잖아요. 점과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선, 완전한 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선이신 예수님께서 악이 되어 죄가 되어 성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내가 목마르다고 주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이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있는 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내 죄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 대신 당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 대신 죄가 되셔서 죄 있는 내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세례 받을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죄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전가받기 위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가 걸어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고 또 소리를 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선악과는 완전한 선이요 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고 악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자, 에덴 동산 안에 두 그루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다른 한 그루의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동상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를 가리키고 있고, 선악과는 바로 생명과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로 선악과는 생명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24절에서) 이는 이같이 율법이 선악과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있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알고 있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 선악과를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요 선과 악 사이에서 고뇌하는 비참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완전한 선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고 악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른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과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만 진정한 생명이 있어. 내가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죠.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골수를 이식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수를 이식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골수가 맞을 확률은 2만 5천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부작용도 맞는다 해도 부작용도 많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세요. 머지않아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백신 접종 맞는 것을 좀 염려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골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습니다. 부작용 전혀 없습니다. 100%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골수를 이식받은 사람은 골수 기증자의 혈액형으로 피가 바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피가 주님의 의로운 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 혈관 속에,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의로운 피가, 영생하는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더러워진 피가 주님의 의로운 피로 바뀐 거예요. 내 안에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영생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늘 아버지가 준비하신 하늘 양식이며 생명 양식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보여줍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만 행하는 내 비참한 자신을 보여줍니다. 선악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완전한 선이요 완전한 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선악과는 생명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계속 생명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계속 생명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혈관 속에 주님의 영생하는 피가, 온전히 깨끗한 피가 흐르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가 온 세상 모든 생명들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영생하도록 준비된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영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